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신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항상 말씀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 위에 서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멸망받는 저들과 달리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멸망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첫 번째 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시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삶을 지탱하는 이유를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여깁니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희생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위해 털을 잡고 자기를 위해 공부를 하고 자기를 위해 돈을 벌고 자기를 위해 삶의 여러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근본적 목적은요, 바로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기가 없다면 어떡해요? 나는 없고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부정당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시요, 남을 위해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없다면 어떨까요? 내 삶이 무너져 있고 나의 자신의 존재감은 사라져 있고 남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삶은요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전부가 되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을 피하여서 이집트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이제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써 그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가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저들이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아예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왕으로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함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죠. 야, 너희들 예루살렘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이것들이 바로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야.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각각 두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를 만들어 베델과 단에 두게 된 거죠.
이 일로 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했던 아들을 잃게 되죠.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부정당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를 위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자신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 이게 마치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나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는 말씀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세상도요, 자기를 지키고자 노력하며 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신을 세우고 자기를 지키라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내가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본문의 말씀은 나를 위해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을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마땅히 싸우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삶이 부정당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기를 위해 싸우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마치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은혜를 베푸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처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은혜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은혜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이냐? 너희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속하신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다시금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될 이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첫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얘기해요.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또한 덧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고백처럼 믿음은 오직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하신 이 거룩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는 건축하라라는 의미예요. 건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건물이 1층, 2층, 3층, 4층, 5층 세워져 가듯이, 지어져 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믿음의 터 위에서 지어져 가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터 위에서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극한 믿음의 터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서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어져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서 세워져 가는 일들,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만 보면 마치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은혜로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처럼 자기의 의지나 노력으로서 지어져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위에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서 은혜의 반응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는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서만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택함 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라.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없는 자와 달리 성령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도록 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감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기도란 내 의지나 뜻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행하는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셋째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랑 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니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거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보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라라는 겁니다. 사랑을 떠난 자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거나 그 범위를 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것을 지키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결국 말씀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이 구원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지켜지고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세워질 수도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강물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은혜 아래 머무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권면은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궁유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의 궁유를 기다리라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택한 백성 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인 멸망받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과 달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상속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긍휼의 완성과 절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이들과 상반된 것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 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주는 소망,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택한 백성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와 확신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허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허용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환영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그 주신 은혜를 감사히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삶 전체를 들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긍휼의 절정과 완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지만 실질적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머물러 있고 그것을 소망하고 지켜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되라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도록 주님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주님은 성취하셨고 성령님은 적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졌는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들, 세상의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말의 때가 다가왔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끝나서는 안 돼요.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이나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될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야말로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백성의 삶, 이 삶을 통하여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직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든 어떤 모습이든 택한 백성답게 은혜에 반응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종말론적 소망 속에서 정체성을 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삶의 혼란이 시작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생활, 가치관 등 모든 것이 어긋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억을 잃은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사람들은 방황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혼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혼란을 겪게 되고요, 방황하게 되고요,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우리는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이 유행에 물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죠. 고난과 고통, 아픔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다독이고 설득시키며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그들 삶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세상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게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게 되죠. 세상에 굴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된 삶을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그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세상보다 더 악한 추악한 모습들로 가득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 멸망받는 자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보다 더 악하게 되고요. 오히려 저들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건져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 우리조차도요, 끝까지 붙들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은 실로 아프고 슬픈 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슬픔만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잃고 방황하기보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의 길이 편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세상처럼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상을 보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세상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세요. 때론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나 그 길을 많이 생명의 길이기에 주님은 은혜에 반응하여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사실 너무나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보는 것들,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파트 청약을 한다 그러면 그곳에 소망을 두고 달려가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두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소망이 있음을 들으면서도 세상에 곁눈질을 하고 세상을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긴 채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성도로 살면서 나보다 남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누군가의 성공이 부럽고 또 그들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 잘 됐지?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어떻게 성공했지? 어떻게 자녀를 가르쳤지? 그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그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순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 소망이고 멸망의 길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완성과 절정을 이루실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이루실 주님, 그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며 더욱더 굳건히 주 안에서 머물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삶 전체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편해 보여도 믿음으로써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이는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답을 하고 계신 거죠. 본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쓰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가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4가지로 권면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 위에서만, 그 은혜 아래서만 우리는 자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되고 마땅히 무엇을 빌어야 할 줄을 알기 때문인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라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누리게 될 그 영생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뤄질 참된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기대 속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처럼 성도는요, 멸망받는 자들과 달리 구원의 완성과 절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요, 이 멸망받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4가지 권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살아가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세상처럼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세상처럼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처럼 자기가 중심된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때만 세워질 수 있고 지켜질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종말론적 소망 속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지키는 일이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일들이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예, 저도 교회에 있는데 많이 덥더라고요. 이 더위조차 이기는 것도 힘든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이기는 것이 힘든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자 세상과 믿음으로서 싸우고 세상 가운데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죠. 눈에 들어온 세상을 떨쳐버리고 그것이 아니라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들은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번영하고 남들보다 더 나아져 있다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괜찮구나. 살만하구나. 정말 여기 소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믿어도 현실은 어렵고 예수 믿어도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 소망이 보이는데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된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너무나 아름답게 거짓된 소망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제 우리는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소망을 두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소망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편해도 믿음으로써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겁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오늘도 세워지고 지켜지고 기다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구원을 확증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